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그의 배로 인생 땅이 끊을도다 구원하는 그 승리여 다 찬송할지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이 두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담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예수를 기쁨하는 놀라운 그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에 중요한 말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적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럴 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함도 받고 택함도 받고 참 은혜다. 혼인잔치, 천국을 비유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혼인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예, 그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예, 결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때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는 뭐 성결하고 뭐 정결하고 뭐 깨끗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수가,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눌리거나 스스로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이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 기준과 사상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우고,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복음이 아닌 것들과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냐 힘드냐 괴로우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내 마음도 간수하고, 내 생각도 간수하고, 내 몸도 간수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네, 정결하게. 그 말은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할 교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막 사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언젠가 주님 만나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결혼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그 귀한, 그 존귀한,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못하도록 힘이 단절시키고 타락시키고 더럽히고 이래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예, 그 아가서가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한 걸 음녀라고 해요. 음란한. 예, 왜냐면은 양다리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 음란이란 말이에요. 영적 음란.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비된 신부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 기쁘고 내가 보기에도 행복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이 방향을 맞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오실 신랑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물들고 아주 사단적인 사상과 문화에 물들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함은 많지만 뭐가 없어요? 택함이 적다. 안 하겠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도 가요.
오히려 뭡니까?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왜? 가기 싫다, 이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아무나 악하든 선한 사람이든 막 때려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죠? 예복이 없다. 예복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예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은 예복이에요. 예복.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라 예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저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뭡니까? 모습 보고 판단하고 아니 예복이에요. 예복.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느냐 예, 생명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 문제지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밖에 비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혼인잔치, 주님과 혼인잔치한 그날을 두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모음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죠? 천국 모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요, 하나님.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제대로 인도를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쉽게 말하면 몸에 피가 안 통하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내든지 피 통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복을 뭐 안 입었으면 쫓아내서 뭐 합니까? 예,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혼인잔치에 갈 줄 알고 다 와가지고 예복은 입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노력대로 열심대로 방법대로 체질대로 세상 기준 가지고 방법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복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어떻게 됩니까? 실컷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고요. 예복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건 주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의지. 내 욕심대로 한 거지. 내 방법대로 한 거지. 참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신앙대로 한 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복을 입었냐? 입었냐? 그렇죠. 그럼 예복 입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것 자체가 신부의 자격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를 뭐로 봐야 되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버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릴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다 쓰임받는다. 특히 어디에서 쓰임받아요? 전도 현장에서 꼭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빼버리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근데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전부 다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 천국은 그런 겁니다. 생명운동 때문에 다 쓰십니다. 근데 전도가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쓸모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등대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교회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거의 모르고 산다.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먼저 이해하고, 먼저 체험되어지고, 먼저 누려져야 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또 뭐습니까? 교회의 축복.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뭡니까? 구심점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축복.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모른다는 말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의 동원, 이런 것들이 전부 예배 속에 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제 생명의 역사, 기회의 역사, 또 뭡니까? 영적인 힘, 영적 상태, 이거 완전히 바꾸고 뒤집고, 이게 전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요? 십자가, 그죠? 부활. 그 뭡니까? 능력,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그리고 뭡니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변화를 못 시키는데. 예,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많은 겁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 모든 중금속들이 와서 바다에서 뭐가 돼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증기가 다시 하늘 올라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빗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내요. 육신된 동물들의 사체는 전부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그게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옥토가. 그렇죠. 그 옥토가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동물들의 기름은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속에도 뭐 일어나야 돼요?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예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스스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 그 영향이 안 좋은 그 흑암이 덮여 있는 그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다가 온 사람들도 여기서 뭐합니까? 치유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고 단정된 이런 말 하면요. 참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언약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는 확실한 그 응답과 역사는 여러분 라합도 기생이잖아요. 어떻게 이 기생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이 상태가 정결하게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초한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전부 깨끗하게 회복되게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살리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뭐 하세요? 씻어. 노력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돼요. 주님이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도록 흰 양털보다 더 희도록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와라. 변론하자. 정말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지 내가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한번 해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 천국 잔치는 엄청난 기쁨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속은 겁니다. 예, 회피하지 말고 포장하지 숨기지 말면 돼요. 사실은 속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문제 걸고 갑니까? 결혼식 갈 때 쓰레기 들고 갑니까? 결혼식 갈 때, 혼인잔치 갈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빼딱구도 신고, 빨간 도주 바르고, 목욕 제비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골라 입고, 결혼식 가서 신사한탄하고 앉아. 장례식 복 입고 가고. 결혼식 갈 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민폐녀, 이래가지고. 예? 안 그래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고무신 신고, 예, 여기다 뭡니까, 이게. 상복에 두는 그 뭐죠, 그거 하여튼. 붙이고. 우리 맨날 그런 식으로 기원을 해요. 예배할 때. 항상, 문제 끝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시선 받고, 예배 때마다 정화되고,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기뻐지고, 이게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게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분. 날이 갈수록. 지금 당장 아닌데. 날이 갈수록 정결하고 깨끗한 신분.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딱 잡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딱 잡으 여자의 후손 피언약. 또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천국 모형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물로 쌓는 것도 있지만 모임으로 세우는 것도 있다. 그게 마음입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세상에 그 흑암 문화에 물려가지고 상처투성이고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유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게 만든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언약 잡도록 하는
망대가 1,000군데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뭡니까? 사각지대가 없다.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마도록 사각지대가 없다. 가로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가로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노출되지, 뭡니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우리 집 옆에 가면은 저 구룡공원이 있어요. 우리 미션홈 옆에. 그 구룡공원이에요. 온 전신에 가로등 피어나가지고. 숨을 곳이 없어. 숨을 곳이. 곳곳에 가로등이 곳곳에. 산 전체가 가로등 걸려가지고.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고. 1천만 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고. 1천만 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1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 예비된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신부가 다른 데 신경 쓰면 그러면 혼인잔치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도 데려가면 들러리 데리고 가잖아요. 네, 한국에서 뭐라 그래? 가방 뭐? 네, 그 모르겠고, 미국엔 들러리, 여자친구들, 들러리들, 한 8명씩, 10명씩 그렇게 얘보고 똑같이 입혀가지고, 사진도 찍고, 관리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예, 그러고 뭡니까? 결혼 반지도 맡겨놓고, 예, 그래서 띠기 될 때마다 하나씩 탁탁탁탁탁탁 치는데,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된 사람도. 들러리 때. 그 우리는 들러리니까 주인공입니다. 들러리 할래, 주인공 할래.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들러리들이 많아. 그리고 자존감이요, 낮아가지고 들러리 학교에 한 사람 천리 백깔이다. 주인공.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한 전도운동. 이게 전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사 주님이 예배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분명한 예복을 언약 안에서 입고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참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에 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